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영광을 돌리세 복잡하지
시간 다 같이 마음 합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감사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주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모든 죄악의 담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얼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축복이 깃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날개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 이 시간 심김 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만 예수의 피만 의지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이를 덮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모든 죄악의 담들이 무너져 내리는 복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과 경배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죄의 담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은혜는 우리보다 우리의 약함보다 크고 높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주 안에서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며 범사가 강건하며 형통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것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모든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모든 방해하는 아버지 영혼의 우리의 삶의 아버지 약한 것들이 아버지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거운 짐진 자들 주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 피곤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을 살다가 아버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낙심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회복과 구원과 승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담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설교할 종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설교를 하기 위하여 담이 올린 주의 종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할 말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저들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저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어내는 아버지 믿음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자들 속히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늘 사랑 고백하고 성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를 이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일이 순종하게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일에 동참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성일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나의 발로, 나의 의지로, 나의 선택으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였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홀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의 백성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과 생명과 은총을 때때마다 시시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건만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알고 모르고 지은 죄악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도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에도 하나님을 거부한 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가 우리 안에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죄의 담들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오롯이 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여 지는 자마다 하나님 영육이 잘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모든 죄의 담들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오롯이 보는 주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늘사랑교회 사랑하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달려갑니다.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과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제단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리라. 하나님, 죄 많은 이 세상 살다가 무거운 짐으로 고난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인생의 영육의 짐을 내려놓고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형통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영육의 어둠은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영육의 짐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에 복되게 되어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도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사랑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늘사랑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향기로운 제사가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사랑교회 사랑하셔서 아버지와 복된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이전의 과정에 형통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순족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모든 과정들이 주 안에서 스케줄이 이루어지고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마귀 사단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방해하는 것들은 무너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한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여,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된 역사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설교할 종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할 말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고 보게 도와 주시고 아버지여,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주의 전에 오르고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월은 소망과 결단의 달입니다. 여러분 첫 해 주님께서 주신 소망과 또 믿음의 결단을 잃지 마시고 올 한 해 여러분 꼭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이전을 위해서 전교인이 누구나 어디서든지 우리 정시 9시에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꼭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 모든 이전의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소그룹 성역 공부로 진행됩니다. 오후 예배는요.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소그룹 성역 공부 리더 모임이 있으니까요. 우리 새로 임명된 리더들은 우리 예배 후에 모임에 우리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해 연말에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면서 성경 암송에 대한 도전을 받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도 올해는 성경 암송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돼서 우리가 1년 동안 59절은 한번 외워봅시다. 그래서 한 주에 한 구절씩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성경을 읽는 것과 듣는 것도 능력이 되는데 암송하는 것은 더 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59절을 엄선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암송하려고 하는데 25절 정도 외웠을 때 중간고사를 보고 50절 정도 외웠을 때 기말고사를 봐서 우등상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채점은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바꾸어서 학교 다닐 때 짝꿍이랑 바꿔서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성경 암송 말씀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조금 나아진 거, 조금 고쳐진 존재가 아니라 이전 것은 다 가버렸어요. The old has gone. 옛날 것은 가버렸고 The new has come.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왔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여러분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소그룹 리더들은 암송을 잘 검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59절을 암송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이 암송되면 어떤 축복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에게 암송된 기억된 말씀을 꺼내서 삶 속에서 이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암송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같이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바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 받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만만한 문제 가운데 주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이 진실로 감동하시고 감탄하신 큰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이 나옴을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돼요.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O woman, great is your faith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믿음이 크다. 와,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다. 누가 감탄하신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 놀라서 감탄하신 거예요. 너의 믿음이 진짜 크다. 그리고 여기서 크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여러분 메가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 한번 구경해 보세요. 메가스. 근데 여러분 이 메가스라는 단어는 영어에 있어서 어떤 단어의 어원이 되냐면 메가라는 단어죠. 메가 커피. 여러분 메가 커피 드셔보셨어요? 엄청 많이 줘요 물. 에스프레소는 한 잔 주는 건데 물만 많이 넣는 것 같아요. 메가 커피 막 엄청 큰 메가 커피. 메가 스터디. 그러니까 여러분 메가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죠? 크다. 위대하다. 이런 것들을 메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영어의 메가의 어원이 되는 헬라어 단어가 메가스. 엄청나게 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너 믿음 엄청 크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칭찬하실 정도로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누굽니까? 그녀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간청하고 자신의 딸을 구원하여 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였던 여인인데요.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는 칭찬하시며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 여인, 유대인 여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성경은 22절에 말해요. 가나안 여자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었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이방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자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오늘 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믿음이 진짜 크구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 인정하셨던 그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이 시간 한번 좀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믿음이 크고 믿음이 온전하면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인정받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와 비전과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큰 믿음을 가진 자 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와, 재민아, 내 믿음이 진짜 크구나. 이런 고백을 들으면 얼마나 감동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제 오늘 이따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어디에 와 계시냐면 21절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지역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적대하기 시작하니까 잠시 피해서 이방 땅으로 가신 것인데 이방 땅이라고 한다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어디로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에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만날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기도하고 간청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많아요. 예수님이 사실 누구 만나러 오신 거예요? 이 여자 만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어쩌다가 와서 만난 여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났는데 당장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사실은 여러분 못되게 대하세요. 되게 못되게 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위해서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 여인의 큰 믿음을 보게 하심으로 참된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주님은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큰 믿음을 가진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와 교훈 얻고자 합니다. 바라고나옵나니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가졌던 그 큰 믿음을 깨달으시고 묵도하시고 본받으셔서 올 한 해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우리 예수님조차도 감탄하며 칭찬하셨을까?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의 모범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을 명확하게 아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녀의 믿음의 모범은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신원이 주원이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겠지만 그래도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볼 때 주님을 알아야 될 영역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시인하고 믿는 믿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분의 정체와 그분의 본체와 그분의 본질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몸을 피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유대 지역과 꽤 거리가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오신 이유는 오늘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한 믿음의 여인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대단한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오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가졌던 그 큰 믿음의 첫 번째 복된 모습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다 같이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 보시면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한다고요. 랍비여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생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지자여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이 고백은 작은 고백이고 짧은 고백이지만 대단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드러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선지자나 성경 교사 중에 하나, 랍비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훌륭한 말씀 전하는 능력의 사역자라고 생각했다고요. 많은 대중들은.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의 의미는 성경적으로 볼 때 누구에게 호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누구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사람, 인간으로서 말씀 사역을 하고 능력을 베푸는 위대한 종의 수준이 아니라 이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메시아요,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성경을 알고 있다라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한 장만 넘어가 보세요. 16장 여러분 13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말하더냐라고 물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가 뭐라고 말해요? 14절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다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들과 똑같은 누구 중에 하나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사람들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보세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 사람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17절 시작.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누구세요? 4대 성인 중에 하나십니까? 소크라테스와 공자와 석가모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류의 스승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경한 말이지만 예수님이 4대 성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시라면. 왜냐하면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사기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라면 예수는 스승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죠. 그 바꾸고 말해볼게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 고백은 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고 믿는 자들은 누군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 예수님은 훌륭한 스승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온 인류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런 고백을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감사하지도 않으세요. 감탄하지도 않으세요. 관심이 없으세요.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을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 나오는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바라거나 없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이 크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믿는 명확한 복음적 지식의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복음적이고 성경적이며 흔들림이 없는 명확한 신앙 고백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이름은 누구세요? 제가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참 한낱 인간이 아닌 인간의 육신 내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내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에게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가? 예수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름 앞에 항상 교파들마다 붙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에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여러분 장로교도 있고 우리 성결교도 있는데 그 성결교 또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맞습니까? 교회 이름 앞에 교단이 있고 교단 앞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왜 나오세요? 아는 사람 있으셔서 나오세요? 교회 왜 나오셔요, 여러분? 아는 사람 만나러 나오셔요? 예수님 알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함부로 그런 얘기 말씀하지 마세요. 기독교 역사 2000년, 인류 역사 5000년 동안 예수가 없다라면 기독교는 벌써 없어졌을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없었으면 벌써 그 신앙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존재하지 않는 건 사라집니다. 맞습니까?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종교 활동은 계속 있었어요? 사라져요? 계속 있었죠. 여러분 지금 AI 시대예요.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는 시대입니다. 묻겠습니다. 종교 활동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영적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으시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야,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다른 거 다 말고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 요즘에 유행한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보고 오신 분 계신다는데 저도 봤어요. 여러분 그 신의 악단 그 영화 마지막에 보면 그 주인공이 있잖아요. 북한군 장교인데 거짓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연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팀인데 연극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북한군 장교가 딱 그래요, 여러분. 너 봤어 못 봤어 그래요. 봤어 못 봤어. 서로 같은 장교에게. 그랬더니 갈등하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봤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예수님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게 된다는 건 뭐냐면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게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산소가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분명히 고백하고 지식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 큰 믿음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선지자. 어떤 사람은 요셉의 아들, 목수. 그 사람이 다 뭐만 갖고 얘기해요? 껍데기만 갖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분의 본질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믿음의 큰 아름다운 모범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주님을 찾아 나온 이 가나안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사실 너무나 매몰차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다 보아서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여인이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딸을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제발 주님, 제 아이 좀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매몰차게 말씀하세요.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너무 거친 표현 아니에요? 그녀를 향해 너는 누구와 같다고 사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같이 비천한 자에게는 베풀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했냐면 뭐 같은 자들? 개 같은 자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개 같은 자들이에요? 지식이 없는, 지능이 없는 미물, 동물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은 다 개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다 뭐라고 여긴 거예요? 개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관계에는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니까? 개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정통파 유대인들, 옆머리 갈랬다고 머리에 검은색 카파 쓰고 다니는 애들은요. 저와 여러분들 보면은 야릇한 조소를 보냅니다. 뭐가 지나간다? 개가 지나간다. 지금도 그래요, 그들은. 누구를 모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작 지들이 누구를 몰라? 지가 하나님을 모르지. 근데 어쨌든 이들은 이방인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누구세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이방 여인 앞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당시에 행하던 그대로 너는 누구와 같다? 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인격 모독적인 말들을 주님이 하고 계심을 보게 되죠. 조금 깊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인격 모독적인 강력한 말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표면적으로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는 건 맞긴 맞는데 이 여인과 예수님만 아는 이 여인에게 있는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다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인격 모독적인 말로 가르치십니까? 이 여인에게 특별히 그러십니까? 이 여인에게 특별히 그러시죠. 주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훈련하시거나 테스트하실 때도 다 다르게 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 이렇게 강력하고 거칠은 표현을 쓴 이유는 이 여인에게 뭔가 이런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여쭤보자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평상시에 하시지 않는 대로 매우 거친 표현을 표현하시고 말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의 반응이 놀랍다는 거예요. 개들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 게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거칠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너무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상처받지 않고 여전히 주님 앞에 간절히 서서 가난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이 비천한 여인입니다. 부정하고 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주여 이 부정하고 연약한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결코 물리치지 않고 부스러기와 같은 작은 은혜라도 선히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이런 가혹하고 거친 거절의 표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마음을 높이며 분노하며 신경질을 내며 돌아갑니까? 더 낮아져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인정함으로 나아갑니까? 아멘함으로 인정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27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뭐하다? 올소이다.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라고 말했는데 이 말에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해요? 아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거칠은 표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은 너무나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의 말씀을 아멘함으로 주님께 은혜를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그 진실하고 겸손한 믿음과 마음을 감동하시고 여러분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28절 맨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에라는 말로 접속됐어요. 이어졌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구를 응답하신 이유는 그녀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멸감 넘치는 거친 표현에도 어떻게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난함을 가졌기에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인이 주님 앞에 가졌던 칭찬과 인정함을 받았던 그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범의 두 번째는 무엇인가?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겸손과 자기 부인의 믿음임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왜 겸손한 자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의 본질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이 가진 죄의 본질 근저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맛있어서? 네? 선악과가 당도가 높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마귀의 뱀의 미혹의 말이 뭐였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라는 게 선악과였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기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성을 자신이 그대로 수용합니까? 바꾸겠다고 말합니까? 바꾸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을 말해요? 누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곳곳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면에서 우리 처음 이 교회를 다니시거나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신 분들 은혜를 강력하게 받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설 받은 분들은 예수 믿는 게 피곤하다고 느껴져요. 왠 줄 아세요? 일주일에 하루는 뭐 드려야 돼요? 내 날인데 내 거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싫은 거예요. 내 날은 내 뜻대로. 내 물질은 내 뜻대로. 내 자식은 내 것으로.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있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대요. 여러분 제가 항상 잘 드는 예화지만 꼭 기억하세요. 연이요. 끈에 달리지 않고 하늘을 높이 날아갈 수 있고 영원히 설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요. 연이 끈에 매달려 있지 않으면 그는 논두렁에 처박힙니다. 진정한 인생이 형통하고 승리하고 높이 날아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방법은 연이 끈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인생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옵나니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주님 앞에 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누구를 하나님 물리치세요? 교만한 자. 누구에게 은혜 베푸십니까? 겸손한 자. 여러분, 물과 은혜는 모두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됨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옳아요, 틀려요? 대답해 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에게 줄 것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나왔어요. 여러분 주님께 나왔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맞습니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 말은 좀 그렇습니다라고 하실 거예요? 저는 예전에 학생 때 좀 그런 말이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옳은 말은 아니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나를 알다 보니까 이 말은 아멘이에요.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면 어떤 주님의 말도 아멘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맞아요. 저는 비천하고 부정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 27절에 너무 놀라운 고백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감탄하신 게 이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 골라보세요. 제 주인. 나는 비천하지만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저는 부정합니다. 저는 죄인이고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너무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드린 이 여인에게 주님은 감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으로서 여러분, 나는 효자야, 효녀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걸요? 효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지만 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임을 압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비록 자랑할 만한 여러분 떳떳한 삶의 모습을 가진 여인은 아니지만 인생은 아니지만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러 나온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주의 백성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겸손함이 낮아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라어의 겸손을 뜻하는 타페이노 프로시네라는 단어는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겸손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게 두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세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함으로 자신을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 정도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경질 부리는 분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분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복된 인생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믿음이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임직자 교육이 지방에서 있었는데 우리 임직자 교육을 다녀오신 우리 어느 한 성도님이 교육 마지막 시간에 우리 지방의 제일 어른이시거든요, 그분이. 근데 우리 임직자들을 그렇게 혼내셨대요. 막 교만하지 말라고 막. 왜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망한다니까요. 교회에서 임직받고 직분 받으면 이제 내가 먼저 뭐 좀 된 줄 알고 교만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늘사랑교회는 진짜로, 진실로 현재 교만한 분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진짜로. 우리 임직자 대표로 가신 분들 중에 교만한 분은 없습니다. 그런 분은 세우질 않습니다. 근데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없기를. 할렐루야. 예, 늘사랑교회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뻣뻣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냐? 무슨 말입니까? 나 잘못 봤습니다, 예수님. 진짜 예수님 나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개라니요? 제가 개입니까? 벌써 맞는 말 같지만 교만한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더럽고 추합니다. 제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타페이노 10% 신의 겸손함이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여러분 잘 되고 자녀 복 받아요. 명심하세요. 자녀 잘 되기 원하십니까? 겸손하세요. 자녀가 복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말씀 마칠게요.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인내와 끈기의 믿음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은 주님께 끝까지 인내로서 끈기로서 매달리는 믿음의 여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얼마나 거친 말들을 하시는지요. 얼마나 매몰차게 말씀하시는지요. 그런데도 오늘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응답의 때까지 인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만 쭉 살펴보고 말씀 마칠게요.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오늘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요? 간절히 부르짖으며 뭐 해요? 기도하죠. 간청하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런 여인의 간청함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23절 보세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뭐라고 말씀해요? 아무런 뭐가 없었대요? 대답이 없었대요. 여러분 제일 짜증날 때가 언제예요? 사람이 말하는데 무시할 때지. 대답할지 않을 때요.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대꾸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대답을 안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 교육을 갔는데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은혜롭게 강의를 하셔서 근데 저분께 안수기도 한번 받고 싶다고 생각해서 쉬는 시간에 목사님 앞에 가서 목사님 저 안수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했거든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네, 이분이. 그럼 된다 안 된다 뭐 나중에 하자 그래야 되는데 그냥 앞에 보고 내가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 대답을 안 하셔. 승질 날까요? 얼마나 나는지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못 들은 줄 알아서 제가 큰 소리로 옆에 귀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근데도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앞만 보고 계셔.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 후반부에 여자가 계속해서 대답을 안 해도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누구 보내라. 저 여자 좀 보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 좀 하셔서 보내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여자는 포기 안 해요. 포기 안 해요. 그러자 예수님 24절에 다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볼까?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처음에는 무관심, 대꾸하지 않으심으로 거부했고 두 번째는
단호하게 칼 같은 말로써 뭐 하세요? 거절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거절하시죠. 첫 번째는 무관심으로, 두 번째는 칼 같은 거절로 거부하세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보통 어때요, 사람들은? 포기하죠. 돌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간청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서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해버리세요? 26절 아예 멸시해버리세요.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무시했다가 거절했다가 마지막은 뭐 하세요? 멸시하세요. 그런데도 여인은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예수님 이렇게까지 하신다고요? 몰라요. 이 여인에게만 이렇게 예수님 행하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 이렇게 행하셔야 할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거 지금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예수님의 거친 표현과 거절 속에서도 이 여인은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지 않아요. 인간의 감정과 성질대로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돌아서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막다른 골목으로 사실 누가 몰아놓고 계세요? 예수님이 몰아놓고 계세요. 너 이래도 참을 거야? 너 이래도 끝까지 기도할 거야? 너 이래도 끝까지 나한테 간구할 거야? 너 정말이야? 계속 누가 여러분 막다른 골목 누가 몰아놓고 계시냐고요? 예수님이 몰아놓고 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은 끝까지 인내로서 주님을 붙잡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내의 모범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인내와 끈기의 믿음이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뒤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때때로 몰아넣으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으시면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 그래도 끝까지 나를 믿을 거야. 너는 그래도 끝까지 나를 의지할 거야. 주님은 그 글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상황적으로도 안 맞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렇게 개고생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려고 어디를 통과하게 하시냐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냥 보내세요? 고생 좀 하게 하세요? 왜 고생 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건져냈으면 어떻게 보내주시면 좋아요?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좋잖아요. 더 이상한 거 여러분 말씀드릴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얻고 싶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키우지 않았는데 뭐 하래요? 번제로 바치래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뭐라고 여러분 대본에 말 나올 것 같아요? 조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전에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 주셨어요? 아니, 왜 주셨어요, 하나님? 아니, 이렇게 그냥 다시 번제로 바치러 그럴 것 같았으면은 아들을 못하러 주셨습니까? 그 힘든 세월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전할 때, 어제 말씀 준비하는데, 교회 이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보셔서 아시지만, 우리가 애써서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서 보여주셨습니까? 찾아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감정가도 봤죠? 우리가 노력해서 싸게 샀나요?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 주셨나요? 주셨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전되어지는 판국에 지금 사택이 안 팔리고 있는데 주님께 제가 그래요.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논리가 안 맞잖아.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이 진행되는 거 누가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왜 잘 끝에 막 순적하게 가게 고속도로로 가면 좋은데 잠깐 서 있는 느낌이 뭐 하시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시고 일하시는 과정은 때때로 이래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래도 나 믿니? 그래도 너 나 의지하니?
아무리 현실이 이상하고 이해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당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현실과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다 끝났어요. 이제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사자굴에 던져져야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던져져야 돼요. 그들은 마지막까지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신앙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몰아세울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은 여러분 예수님께 딱 일어나가지고 아저씨 됐습니다 하고 돌아섰습니까? 끝까지 인내로서 기다렸습니까? 끝까지 인내로서 기다렸어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오늘 이 여인이 보여준 큰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모범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감탄하시며 칭찬하시는 이 가나안 여인의 복된 믿음의 마지막 열매는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인내와 끈기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께 감탄되어지는, 감동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은요,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명확히 인식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높아지거나 교만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은 마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자들 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인내로서 포기하지 않는 끈기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열매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총과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서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늘 사랑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아까 불렀던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주가 일하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역사하실까요? 주께? 가사 보니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신대요. 뭘 아끼지 않을까요? 물질? 시간? 아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야.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상을 가져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열매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만 더요 믿음으로 주가 믿음 갖는 자에게 주가 믿음을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삶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실 때 있는데요 그때 믿음을 더 보여드리세요. 그때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이제 알았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 주님을 아는 믿음, 겸손한 믿음, 인내의 믿음 드리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우리의 믿음이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주님은 보십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묵도할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러나 내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믿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서는 주님과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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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믿는 믿음을 보여줬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 늘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질문 앞에 진실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진실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말씀 앞에서라도 옳습니다. 생각해보니 깊이 돌아보니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 이 여인이 주님의 무시와 거절과 멸시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를 인내로서 기다렸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 이래도 나를 의지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있는 자들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신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멋있고 아름답고 영광되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늘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한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감탄하셨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정말 크구나.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정말 오롯이 분명히 명확하게 알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을 아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교만하면 망하지만 겸손하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히 언제나 아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끈기 있게 인내로써
하나님의 한계 가운데 치달으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전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응답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과 승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전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 가운데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옥합을 깨트린 그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11조 선교 건축 주일 1000번째 각자의 중심과 마음을 따라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향하여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인색함이 없는 마음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쓸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100배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곳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오르시. 아멘.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읍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하고 세밀하신 내주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알고 겸손함으로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그래서 자녀야 내 믿음이 크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칭찬의 음성, 구원의 음성, 복된 은혜의 음성을 듣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